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제 인사하는데 이번에는 이래 한번 인사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앞뒤로도, 그죠?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할 때 저는 최기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최기철 목사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한번 소개하자고요. 우리 잘 모르니까 사실, 그죠? 우리 성도들이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하고 앞뒤로도 한번 하고 이번에 한번 하는데 저는 뭐 누구 권사입니다, 누구 집사입니다. 직분이 없는 분은 어찌 되겠습니까? 예. 제일 좋은 직분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자, 시작. 자, 그다음 앞뒤로 한번 하시죠. 앞뒤로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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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교회 분들은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순종을 잘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분위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코로나19가 조금 괜찮은가 싶다가도 지금 또 다시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학원, 학교 이렇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오늘 뭐 한 7가정, 8가정 정도가 자가격리하고 이렇게 오늘 교회를 못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반주자도 그래서 아마 빠지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일도 있고 지난주에 뭐 한 번은 뭐 또 하여튼 뭐 이런저런 동선이 겹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연말인데 참 우리의 마음이 아직 여전히 무겁고 또 여전히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분위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바냐서는 특별히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시대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또 그 선지자의 편지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이 스바냐의 내용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바냐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겠다라는 이런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벌한다. 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벌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18절에는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멸절을 하고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심판, 징계, 징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무거운 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심판과 절망과 징계와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노래해라, 즐겁게 불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 2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남은 자들,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힘들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무서운 거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은혜요 기쁨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크게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별로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 구원의 은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몇 가지,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이냐?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받게 되는 형벌을 제거하는, 죄의 값을 치르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멸망을 당한 이 심판 앞에 이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오고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의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이 죄 때문에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이 죄의 형벌을 제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물질이 있으면 내가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건강하면 좀 평안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누릴 수 없고 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구원, 이 구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제거하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겠습니까?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뭐 잘나서 탁월해서 뭐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도리어 너희는 작다, 연약하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백전백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만난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에요. 함부로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이 뭡니까?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은 조그만해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싸웠는데 그냥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범죄,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어떤 성이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7절은요 앞에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춘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참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멋있게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심판과 멸망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돌이키고 구원하고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이 구원의 역사를 너희의 삶에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이 구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요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시는 죄의 멍에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 어떻게까지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대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명설교를, 훌륭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교회로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수도사 그런 얘기를 하니까 웅성웅성하면서 소문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저녁에 왔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가 설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더니 일어나서 촛불을 들고
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 못 박히신 한쪽 손을 이렇게 불로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내리고 조금 있더니 반대편 손에 가서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촛불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못 박히신 손과 못 박히신 발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탄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랑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만 지나면 2021년이 끝나고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해 주셨다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늘 담대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